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3일 동안 하나 둘셋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비가 왔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3일 동안 하나 둘셋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비가 왔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비가 내리면 저 하늘에 떠있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무지개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의 이 시대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약속을 찬양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하늘을 향해 달리는 경주는 시작되고 내 안에 새긴 영원한 주님의 선수 몇 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즐거이 전진하네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Don't stop 멈추지 않아 몇 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Don't stop 달려갈 거야 몇 대를 향하여 하늘을 향해 달리는 경주는 시작되고 내 안에 새긴 영원한 주님의 선수 몇 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즐거이 전진하네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Don't stop 멈추지 않아 몇 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
기도 무장이 아이들은 기뻐기는 찬양하며 예수님 기뻐하는 맛있는 예배 준비해. 자, 쫄깃쫄깃 쫄깃쫄깃 더블 넣고 오동동동 넣고 매콤매콤 밥 넣고 자, 이제 예배 시간. 자, 이 소리로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매콤달콤 맛있는 예배. 그래서부터 우리 함께 모여서 맛있는 예배 준비해. 말씀에 또 기도 없는 찬양 아이들은 기뻐기는 찬양하며 예수님 기뻐하는 맛있는 예배 준비해. 쫄깃쫄깃 더블 넣고 오동통통 넣고 매콤매콤 밥 넣고 자, 이제 예배 시간.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매콤달콤 맛있는 예배.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매콤달콤 맛있는 예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하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잔인하게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니느웨와 정반대쪽인 다시스에 가는 배에 올라탔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배를 멈추게 하시려고 큰 풍랑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다가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살려주셨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온 요나는 결국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이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며 금식했어요. 왕에서부터 모든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시고 니느웨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용서의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은 요나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 3장 10절 말씀. 아멘. 자, 드림어린 친구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고요. 벌써 몇 번째 주일이에요? 몇 번째라고?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배워보고 있는데 첫 번째 주에는 뭐 배웠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난주 두 번째 주에는요? 두 번째 주에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얘들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세 번째 주에는요, 말씀 제목이 뭐예요? 용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볼게요. 어느 날 옷 겉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하고 얼굴도 씻지 않아서 꼬질꼬질 더러운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자세히 보니까 감옥에서 풀려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 마을, 온 마을에 범죄자가 나타났다!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이 나타났다! 라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러자 식당, 빵집, 호텔, 마트, 도서관, 그 어떤 곳에서도 이 사람이 오면 오지 마세요! 들어올 수 없어요! 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감옥에서 풀려난 이 남자는요,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을 수도 없고 호텔에 가서 방을 빌릴 수도 없어서 어느 곳에서도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보았더니 성당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았지요. 그래서 그 남자는 불 켜져 있는 성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신부님이 웃으면서 그를 맞이해 주었어요. 성당은 가톨릭, 지금으로 따지자면 가톨릭 교회고요. 신부님은 가톨릭 교회에서 목사님처럼 말씀을 전해주는 분들을 신부님이라고 불러요. 이 신부님이 계셨어요. 어서 오시오. 신부님이 그 감옥에서 나온 사람을 환영해 주었지요.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신부님, 저는요 장발장이에요. 제가 사실요 빵 한 개를 도둑질하는 죄를 지어서 19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막 풀려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보더니 너무 싫어해요. 오늘 하룻밤만 여기서 쉬고 가면 안 될까요? 신부님은 따뜻하게 그를 맞아주면서 따뜻한 저녁 식탁을 마련해 주었어요. 아무것도 먹은 것이 없었던 이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빵을 허겁지겁 먹고 따뜻한 스프를 막 먹고 신부님이 준비해 주신 이부자리에 누워서 잠을 청했지요. 그리고 다음 날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 날 길을 떠난 줄 알았던 장발장이 경찰에게 잡혀서 다시 성당으로 돌아온 거예요. 세상에, 그 이유는 뭐였냐면 범죄자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발장의 가방 검사를 했더니 그곳에서 성당에서 사용하고 있던 신부님의 은 접시가 나타났기 때문이었죠. 신부님은요, 귀한 손님이 올 때마다 은 접시에 밥을 담아서 주고 은촛대에 불을 밝혀 주었는데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장발장은 귀한 손님으로 맞아줬던 것이지요. 그런데 장발장은 잠을 자다가 신부님이 잠든 것을 보고 몰래 일어나서 그 소중한 은 접시를 훔쳐서 달아났던 거예요. 그걸 바로 경찰관이 딱 보고 잡아서 데리고 온 것이었죠. 경찰관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부님, 이 녀석 또 범죄를 저질렀네요. 제가 다시 감옥에 보내버릴까요? 그러자 신부님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유, 경찰관, 오해가 있나 보시오. 오해가 있나 봐요. 이 은접시는 제가 선물로 준 거예요. 아니, 장발장, 은촛대도 가져가라니까 왜 은접시만 가져갔나요? 경찰은 신부님이 도둑 맞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자 그대로 돌아갔지요. 그러자 장발장은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신부님, 죄송해요. 제가 은혜를 이렇게 나쁜 짓으로 갚았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겠어요. 신부님은 장발장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용서받은 장발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뒤로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세상을 살리는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용서는 이렇게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용서받은 사람들이 나오지요. 사실요, 지금 그림에 있는 이 그림처럼 아수르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나쁜 방법으로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악독하게 괴롭혔지요. 얼마나 잔인했는지 하나님이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다. 안 되겠어. 아수르,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면 벌을 받아야지. 하나님은 이들의 행동을 보시고 벌을 내리기로 결심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벌을 내리기 전에 딱 한 번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들이 장발장처럼 진짜로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사람들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다가 그래, 요나를 선택하겠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딱 선택하셔서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요나, 아수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니느웨라고 하는 성에 가서 이제 내가 40일 뒤에 그들에게 큰 벌을 내릴 것이라고 알려주어라. 근데 사실 요나는요,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은 마음이 뭔지 아마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아수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생각을 할 수 있어? 내가 심판을 하겠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다시 잘 살게 될지도 몰라. 나는 전하지 않을 거야. 사실 예루살렘과 아수르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걸어서 올라가면 되는데 요나는 곧장 항구로 나가서 배를 탔어요. 이쪽에 예루살렘이 있다면 저쪽에 다시스로 가는 아주 먼 나라까지 가는 배를 타고 출발했지요.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가득했어요. 죄를 지었으면 잘못을 했으면 벌 받아야지. 그런데 요나가 타고 가는 배에 큰 폭풍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함께 갔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하나님은 그때 큰 물고기, 어떤 물고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주 커다란 물고기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요나를 꿀꺽 삼키게 하셨어요. 3일 동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고 이렇게 요나를 니느웨 성 가까이 바닷가에 꿀꺽 토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내가 전해준 말을 알려주거라.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 성으로 가게 되었고요. 그들에게 말했어요. 이보시오,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큰 벌을 받아 무너질 것이오. 그런데 니느웨 성은요, 걸어서 3일이나 걸리는 큰 성이었는데 요나는 딱 하루만 대충 걸어가면서 대충 얘기했어요. 이보시오, 40일 뒤에 하나님이 이 성에게 큰 벌을 내리실 것이요. 하루만 전하고 돌아와서 더 이상 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나는요,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까 봐 그게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이웃들을 괴롭히고 남의 것을 빼앗았던 니느웨 사람들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40일 뒤에 우리 성에게 큰 벌을 내릴 거라고 하셨대요. 큰일 났어요. 우리 회개합시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왕부터 그 신하들, 그리고 어린이, 할머니, 할아버지, 심지어 같이 기르는 강아지, 소와 양과 모든 동물들까지 다 어떻게 해요? 장례식에 입는 옷으로 다 갈아입고 음식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지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용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40일이 지나자 하나님은 하늘까지 닿도록 큰 죄가 있던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기 때문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도 잘못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신답니다. 자, 그러니까 잘못됐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가득 안고 용서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래 용서해 줄게, 다시 시작해 보자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 1월 동안 우리 용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번 주는 배워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용서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한 주간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용서해주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이렇게 용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용서가 얼마나 감사한지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은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그
이 시간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용서의 하나님께 두 손 모아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몸이 아파서 그리고 너무 멀리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새 힘 주시고 건강을 치료해 주셔서 다음 주에는 현장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나 힘든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는 어린이들 있다면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강하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이루어져서 현장 예배로 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용서의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봉헌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용서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드림 어린이들과 함께 고개 숙여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연합예배입니다. 저학년과 고학년 모두 L층 아가페홀로 오세요. 다음 주일은 1월 생일잔치가 있습니다. 선물은 현장에서만 드리니 생일인 친구들 모두 현장에서 만나요. 다음 주일까지 1월 달달 말씀을 목장 선생님께 제출해주세요. 센싱 더 파자마 파티 안내입니다. 2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로 2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파자마 파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비는 15,000원이며 신청은 다음 주일에 아가페홀 앞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합니다. 찬양팀 오디션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아가페홀에서 찬양팀 오디션이 있습니다. 합격자는 반드시 겨울 여름 찬양 캠프에 참석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며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어와나 신입단원 모집 안내입니다. 3월 9일부터 매주 토요일에 어와나가 진행되는데요. 불티단은 15명을 뽑으며 TNT는 지금 꽉 차서 대기를 해야 합니다. 신청은 1월 28일 2부와 3부 예배 후에 L층 아가페홀 앞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 공가는 3가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드림 어린이 친구들 벌써 1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은요. 엄청난 소식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제목도 특종! 니느웨도 용서하셨어요 라는 뉴스 기사와 같은 제목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요나서의 달달 말씀부터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 3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은 요나를 통해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해 보면서 마음톡 한번 첫 번째 질문 풀어볼게요. 악이 가득한 니느웨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사실 악이 엄청 가득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물론 괴롭혔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무슨 일을 했었나요? 무슨 일을 했다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남의 것도 빼앗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아마 맨날 뉴스 기사에 첫 번째 사건으로 보도될 만한 나쁘고 충격적인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바로 니느웨의 사람들이었지요. 하나님은 이들을 보시고 무엇을 결정하셨어요? 심판, 벌을 주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너무너무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 생각해보면 처음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랬지만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는지 성경 이야기 읽어보면서 찾아볼게요. 선지자 요나는 40일 후에 아수르의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니느웨는 악하기로 유명한 도시였지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이상해요. 음식을 먹지 않고 굵은 베옷을 입은 채 하나님께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니느웨 왕은 백성에게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긴급 명령을 내렸지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 모두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과연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용서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뉘우칠 때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시죠.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용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아까 우리 오늘 사실 마음톡이랑 말씀톡은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톡의 첫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요, 벌을 주기를 결심하셨는데, 사실 그건 겉의 마음이었고요. 진짜 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마음은요, 말씀톡의 질문이 있어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 있으셨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삶으로 또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하길 바라실까요? 물론 잘못하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누군가에게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니느웨 사람들처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용서해 주신답니다. 우리 오늘 공과책 펼쳐서 머리의 속 부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성경 이야기에서 도대체 요나가 배를 타고 막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이쪽으로 갔던 거 기억하죠? 바로 그 거리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 보이세요? 지도를 보면서 목사님이 머리의 속 이야기를 읽어줄게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럼 봐봐, 예루살렘이랑 니느웨는요, 걸어서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 곳에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요빠라는 곳 예루살렘 옆 지역에 살다가 하나님 말씀 듣자마자 저기 다른 나라까지 가는, 스페인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잡아 타고 가게 됐지요. 아마도 요나는요, 하나님을 피해 멀리 저 세상 끝까지 가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던 요나의 배에게 큰 풍랑을 보내셨던 이야기 기억나요? 그리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켜서 3일 동안 데리고 있게 하셨지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다시 새롭게 하고 싶다는 다짐의 기도를 드렸지요.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니느웨로 툭 큰 물고기가 뱉었던 장면 기억나요? 뱉어서 니느웨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 니느웨를 돌아다니며 회개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머리의 속의 이야기였어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오늘 궁금해 부분 이렇게 가지고 와 봤어요. 도대체 요나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으로 꽉 차 있었을까요? 한번 우리의 생각들을, 내가 생각하는 요나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채워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싫어, 아수르 정말 싫어. 밑에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줄 알았어. 그리고 윗부분에 뭐 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자, 그렇다면 가운데 가장 큰 생각, 요나를 도망가게 했던 생각,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요나의 머릿속에 가장 중심된 생각은요, 니느웨 벌 받는 거 구경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니느웨 벌 받아라, 이런 마음이 있어서 가장 크게 적어봤어요. 그렇다면 하트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 지금 주황색 글씨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아, 40일이 지나기 전에 꼭 회개하거라. 심판한다고 말했지만 용서해줄게. 자, 비어있는 한 칸에 목사님이 이렇게 적어봅니다. 얘들아, 사실 나는 심판하는 것보다 용서해주고 싶단다.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어요. 이번 주는 용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목사님이 특별활동으로 한번 이렇게 재미있는 붕어빵 물고기를 접어왔습니다. 요나를 3일 동안 데리고 있었던 물고기이기도 하고요. 용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물고기인 것 같아서 한번 접어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공과 마치고 나서 영상 예배 다 끝내고 나면 재미있는 물고기 그림 그리면서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용서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주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자, 3주차 3과입니다. 니느웨의 운명은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뭐냐면 니느웨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고 했는데 회개하는 걸 보고 이제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니느웨에 가서 재앙을 내릴 건데 회개하라고 해라. 그래서 그렇게 보내라고 했는데
이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안 갔죠. 왜? 저런 데다가 저렇게 악한 곳에다가 저런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자비를 베풀 필요 없다. 그러면서 다시스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배를 탑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풍랑이 일고 막 배가 깨지기 직전이니까 이거는 그 선원들이 야 이거는 큰일 난 일이다. 이건 뭔가 하늘을 노하게 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요나가 나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 물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배에서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대한 물고기 뱃속으로 쏙 들어가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물고기가 육지에 다다라서 요나를 뱉어버려요. 소화를 못 시키고. 그런데 거기가 어디였냐? 니느웨였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가라고 했는데 요나가 거기는 가기 싫다.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다시스로 간 거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반드시 여기를 벌을 내려야겠어. 혼쭐을 내줘야겠어.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빌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그리스도 사건을 믿지 않고 죽게 된다면, 믿지 않고 끝나게 된다면 그거는 용서를 받을 방법이 없어.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면 용서가 됩니다. 자, 3번. 다 같이 눈을 감고 내가 잘못한 것을 생각해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해 볼까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거 끝나고 내가 잘못했던 거 떠올리면서 새해가 됐는데 벌써 내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이런 나쁜 짓을 했어요. 기도를 해봐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이 니느웨 그 뒷이야기 어떻게 됐나? 요나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보면 좋아요. 요나가 열심히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가 피곤해가지고 눕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박넝쿨을 이렇게 탁 햇빛을 가려주는 거야. 피할 그늘을 줬는데, 근데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이 박넝쿨을 싹 갉아먹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또 요나가 이 햇빛을 받으니까 막 괴로워 죽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뜨거워가지고 하나님 저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막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왜 화를 내냐? 네가 키운 것도 아닌데 내가 주든지 죽이든지 내 맘이다. 내 거다. 이러면서 니느웨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네가 보기에는 저 사람들 다 죽어야 돼도 다 없어져야 돼도 내 백성들이고 내 사람들이다. 나한테 용서를 빌면 내가 용서해 주는 게 마땅하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들도 친구들과 가족 가운데 나는 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너무 미워. 그러면 안 되고 같이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운명을 잘 보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